옆에 있는 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아이고,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아침에는 막 펑펑펑 쏟아지던데, 그래도, 예, 지금도 다시 막 오는데, 그래도 기온이 그래도 아주 낮지 않아서, 녹아서,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내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는데,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갈릴리 가셔서 계속 3분의 2는 성경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 갈릴리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적의 이 내용이 뭔가 우리들은 이걸 깊이 묵상을 해야 이렇게 아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들이 깨닫고 혼인잔치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저도 오래전에 이 종로가 고려 예식장에서 혼인 결혼식 했는데, 그때가 11월 달인데, 갑자기 엄청 추워갖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네. 여러분도 어르신들 옛날 혼인잔치 기억하시면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네? 은혜되고. 예. 그런데 엊그저께 텔레비인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텔레비 보니까 황혼 이혼율이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혼 이혼 그러니까 한 4, 50, 60, 70 이런 사람들이 이혼율이 많아졌는데 전체의 35%가 황혼 이혼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20년 전보다 2.5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혼하려면, 왜냐면 서로 간에 이 재산 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 조정해갖고 잘해주겠다. 이런 시대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한 20,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그때 이혼하면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또 맞춰 살려면 힘든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한다는 거야. 그래, 지금 여기 보면 혼인잔치인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씁쓸하잖아요? 서로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서로 부딪힐 일도 있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아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겨서, 이혼하자. 이렇게 갖고, 이혼한 사람이 이렇게 35%나, 이혼한 사람 중에 35%가 황혼 이혼일이다. 황혼 이혼이다. 나이 먹고 이혼하니까 그래갖고 누굴 만나겠어요 그때 늙어서.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서로 싸움시키고 분열하는 이러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고, 그래서 아이들도 마음도 상처받은 가족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지고 볶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동네, 이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포도주가 없는 그런 잔치는 기쁨도 없다. 이 유대인들은 워낙에 포도주를 좋아해서 그렇게 포도주를 좋아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인데, 바로 여기에 참 많은, 아까 읽으셨죠? 많은 그런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흘 되는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흘이라는 건 3일 얘기하는데, 사흘이 되던 날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돼서 무덤 안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래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라고 얘기합니다. 내 때. 예수님의 때, 바로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세례, 물세례, 얼마 전에 세례 여기 몇 분 주셨잖아요.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물을 이렇게 손에 묻혀서 이제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는데 물세례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옛사람, 죄인이 옛죄가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에 그날도 성찬대회는 했는데 성찬을 마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바로 왜요? 혼인잔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과 혼인잔치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바로 내가 너를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기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매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아서 바로 주님과 혼인잔치를 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이들이 다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장차 바로 주님이 이제 오셔서 재림하신 날 바로 우리는 하늘날에 나팔 소리 듣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한다라고 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혼인잔치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신부가 선택됩니다. 예? 신부를 선택하잖아요.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흠이 없고 점이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창세전에 너를 이미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지금 딱 하나님이 하잖아요. 너를 이미 창세전에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를 씻어주셨다.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흠이 없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혼인하기 전에는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모여갖고 남편이 이제 이 여자하고 신혼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면 택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가족들과 여자 편이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그때 신랑이 지참금을 줍니다. 얼마를 이렇게 이 여자 편에 돈을 주는데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해도 여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참금을 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은이나 금이나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너희를 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값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 갈릴리 혼인잔치 전에는 이 바로 남편이 아내 가정에게 지참금을 주는데 바로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값주고 샀다. 뭘로 샀어요?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약혼식이 시작됩니다. 보면은 정혼하는 사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 관계가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을 할 때 뭘 주냐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바로 그걸 갖다 키투바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당시 이름을 적어서 여자의 신부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이제 사인하는 게 계약하는 거죠. 계약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했냐면 바로 당신이 나의 아내로 신부로 이름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것에 너를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를 이름을 기록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약혼식이 되면 약혼이 결혼이나 다름이 없는데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었다. 아멘. 계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부가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신부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계약서,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계약서에다 이제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자가 이제 신부가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을 해서 나는 당신 신랑이신 난 당신과 아내가 되기를 희망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거를 바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바로 이 성경에 바로 혼인잔치, 혼인할 수 있는 예수님과 우리와 혼인하는 그 과정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예.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신부가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제 이 남편 된 댁에서 선물 때 뭘 주냐면 잔을 줘요. 포도주를 딱 건넵니다. 예? 그러면 그 포도주를 바로 이 신랑 신부가 하나씩 들고 이 신부가 먼저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마시는 것으로 그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렇게 한 것들을 다 고백한 것들이 이제 되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피는 내가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언약을 세웠는데,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이 성찬,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바로 언약, 새 언약, 바로 너희 죄를 씻어주시고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될 것을 약속한다라는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바로 이 잔을 신부가 이 잔을 마심으로 성찬, 여러분 성찬하시면 바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아멘. 그것은 바로 그런 언약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멘. 보혈의 잔을 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성찬을 잡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찬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신부가 나는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에요. 그럴 때 성찬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가 바로 신부에게 새로운 놀라운 선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는 이때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다 계약서에다 작성했죠. 이제 잔도 마셨고, 그랬으면은 이제 미크바라고 하는 물에 몸을 담그는 정결 예식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하는 바로 세례식과 같이 그렇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신랑이 떠나요. 신랑이 이제 내가 돌아오겠소. 내가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기간이 이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생기는데, 바로 이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떠나시려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리하여 성령과 함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정결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 바로 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바로 이제 그
신부의 처소를 만듭니다. 그 집에 가서 집을 짓는 거죠. 예? 와이프가 살 집을 짓는 그거를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가 있는 곳에 너를 데리고 올 것이라. 그렇게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하고 혼인잔치를 누리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아멘. 바로 이런 사인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신랑이 그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바로 처소를 준비하러.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다 혼인 예식이 끝나고 이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그리고 떠나서 집에 가서 열심히 집을 만듭니다. 와이프와 같이 살 집을 새롭게 만드는 기간이 있죠. 그때가 거의 1년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인지 돌아올 날짜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또 언젠가는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짜 이게 있잖아요. 그 갈릴리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집의 가장의 남편의 가장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인데 바로 성부 하나님만 그때와 그 시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이 신랑이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바로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때가 왔다. 신부를 데리러 가자라고 하는 때가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신랑과 이렇게 혼인의 계약식을 다 맺어서 신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뭐 하는 때예요? 정결하게 우리 마음을 가꾸고 성령과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경을 자기가 공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기다려서 세상에 빠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빠진 사람을 이쪽에 남편 집에서 이미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 파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자는 신혼 옷을 준비하고 신부 옷을 준비하고 각종 예물도 준비하고 또 남편 집에 갖다 줄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그런 생활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바로 아들아 때가 되었다. 이제 너의 신부를 데리러 가자라고 바로 하는데 바로 양강나팔 이 소파라고 하는 뿔이 양의 뿔이 있어요. 그거를 불면서 저녁에 밤에 밤중 중에 바로 횃불을 들고 쭉 이렇게 그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그 동네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 누구네 집에 그 신부를 찾으러 지금 왔구나. 우리가 축하해 줘야지. 그리고 막 이제 각 집에서 나오고 그 신부도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들러리도 같이 나와서 같이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래서 같이 떠나게 돼서 신랑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뭐를 해야 되냐? 깨어 있어서 바로 준비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팔 소리 들어야 일어날 거 아니야, 아내가. 신부가. 여러분, 우리가 전혀 세상에 취했거나 믿음이 없어지면 그 나팔 소리 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남겨지는 5 처녀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 처녀의 비유 아십니까? 성경에 5 처녀는 어떻게 해서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갔는데 5 처녀는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남겨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 혼인잔치 준비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포도주를 먹고 바로 혼인잔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바로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럴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줬다라는 거야.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날과 씨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씨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횃불 들고 소파를 불면서 그렇게 아내를 데리러 오는 바로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깨어서 이 사람들이 찾아간 사람들아 다들이 신랑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고 안에서 그 혼인잔치를 할 때 늦게 온 사람들은 문을 열어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다큐멘터리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영화의 그 다큐멘터리도 그게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러한 영화가 나왔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런 갈릴리의 혼인잔치에는 이러이러한 순서가 있으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말씀하는데 이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때는 초청받지 못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교회 나오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날마다 한숨 쉬며 그렇게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신분가 아닌가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인생은 잠시 왔다가나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아무 관계없어. 내가 과연 천국의 신부로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희 씨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한국의 제일 부자였다 그래요. 무슨 수십 조가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몇 년간 아파갖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다가 그래서 죽었다가 뭐가 와서 그렇게 해서 원불교가 가서 징치고 데리고 가더라고. 그렇게 돈이 많고 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신부에서 탈락되고 그러고 지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이 사인은 뭐냐? 내가 너희를 신부로 불렀다. 너희는 과연 내가 나팔 소리 듣고 처소를 예배하고 올 때 너희는 준비되어 있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강한 생각해서 나는 지금 주님과 혼인을 계약을 맺어서 이제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나는 과연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자신하게 하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정결하게 마음을 근신하고 깨어서 있어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들어갔지만 기름이 준비한 게 다 떨어져서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뭐가 돼요? 빛을 밝기 전에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등잔불에 빛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 돼서 그냥 왔다 갔다 껍데기만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이 구원 받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름이 떨어진 사람, 빛이 됐음, 남에게 빛이 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 한숨 지고 그렇게 세상만 쫓아 부귀영화를 쫓아 달려가는 사람이 과연 신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다들 얘기하고 지금은 뭐 전부 마스크 쓰고 오늘 얼마가 걸렸다고요? 1000몇십 명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제 3단계로 갈 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와 전쟁과 서로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가 영적 전쟁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이기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확 들어가 있어서 어떤 우로올라 같은 강풍이 몰아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깨어서 주님이 어느 때 밤에 나팔 불고 횃불 들어올지라도 나는 깨어서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초청을 했는데 내 잔치를 베풀었으니 와라 그랬더니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지금 밭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나는 사업차 어디 떠나가야 됩니다. 나는 장받으러서 못 갑니다. 이러고 전부 다 핑계대가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임금이 다 벌고 길거리에 가갖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쫓겨나갖고 바깥에 가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예복이 없는 거야. 신부인데 그 기간 동안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야. 예? 신부를 초청받아서 바로 예수님과 계약관계를 가져서 신부인데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자기를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어두웠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얀 흰옷 세마포를 입고 정결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바로 그는 바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잘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티켓 문화카드 티켓 있잖아요. 문화카드 여러분 그거 하면 그거 갖다가 내면 공짜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그거 갖고 영화관에 어제서 가나 혼인잔치 예언이라는 영화를 하나 해서 한번 가서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나왔지만 굉장히 주요 포인트만 잘 내서 바로 지금 이 시대다 나팔 소리가 곧 들리는데 당신은 준비되었느냐 라는 거예요. 예? 아주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야. 그러니까 고전적 옛날부터 이런 증빙 자료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겠습니까?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차별하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을 차별합니까? 안 차별합니까? 차별하죠. 인간 차별한다 그러잖아요. 인간 차별하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거잖아요. 차별한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인간 차별하는 거 뭐 요즘에 지연, 혈연, 학연 뭐 이렇게 했고 자기네끼리 묶여갖고 이번에 뭐 요즘에 검찰청 내들 검찰 뭐 개혁한다 그래갖고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네 조직끼리 뭉쳐갖고 우리 조직은 흔들릴 수 없다. 조직의 권세를 내줄 수 없다. 이러고 이쪽에서 내놔라. 그 전세를 나눠야 된다. 너희는 너무 오래도록 권세를 가지고 흔들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바로 그들이 뭉쳐갖고 어느 죄든 어느 정도든지 어찌서나 뭉쳐갖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택배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택배 기사들이 이게 오토바이 하는 기사들이 계약서를 쓰는데 값에 대한 설명서는 별로고 전부 을이 지켜야 될 것만 다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값을 관계로 해서
바로 이 차별 문화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가운데 차별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차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힘든 자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작은 소자로 예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은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차별이 없으니까 교회도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모두에게 잘해줘야 되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자식에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자식에게. 예? 왜 떡을 더 줄까요? 미운 자식에게. 미운 자식하고 화해하고 사이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미운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감동받고 그리고 감동이 돼야 은혜 받고 그래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줘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네? 나하고 내 적성이 안 맞아. 나는 저런 사람 내 타입이 아니야. 이러고 치면 그 사람들이 얼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도 차별하신다. 어떻게 차별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주 오래도록 참으셔요. 언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네가 신부가 되어라 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나팔소리 둘 때 깨어있지 않는 처녀들은 그 잔치집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바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차별받고 결국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차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요? 바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차별 당할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서 5교회는 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책망을 다 들었어요. 2교회만 칭찬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지근한 교회,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입에서 내가 토에 내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은 까갑의 사랑이셔, 무조건 사랑하셔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정결케 하고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차별당해서 결국 어두운 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이 연세도 많이 잡수고 우리들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주 심각한 때다. 네, 백신을 맞으라 강제적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 있어서 선택권이 있는데 선택하지 말아라. 무조건 맞아라.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인데 잘 생각하시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나팔 소리 듣고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휴거, 랩처라고 그래요. 끌어올린다. 공중에서 바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느냐.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써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신부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신부의 그러한 로 내가 정결케 신부 단장하고 있는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축복합니다.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로 도적같이 임하지, 도적이 몰래 오지만 너희는 그렇게 오는 거라고 이미 주님이 언제 온다고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써 있어요. 아멘. 예.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너희들에게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진실한 신부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다 알게끔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깨어있으면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환란, 7년 환란이 다가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하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여. 아멘. 여러분과 저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래?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는 주님의 신부야. 점수판은 세상의 점수판과 하나님의 점수판이 있어요. 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면 아주 말로 거지같이 살아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에 들어갈 그런 특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무리 잘 살고 뭐 그렇게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비한 신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